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귀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구별된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또 엎드려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생명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 위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생명이오니 생명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긋나 있는 것과 잘못되어 있는 모든 영역들이 말씀 앞에 새로워지게 하시며 모든 가정마다 생명이 불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교회가 살아나 주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추수하며 열방의 빛으로 환히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마다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뉴 패밀리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연찮게 고 김인수 장로님의 부부 생활 세미나 그 강의와 아티클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나눠왔던 내용들이 잘 정리되고 또 좋은 인사이트들,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그 내용들을 오늘은 좀 정리하고 좀 여러 가지 내용들 덧붙여서 오늘 설교 중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인수 장로님은 제가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지난 2003년에 불의의 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영학계의 큰 거목이셨어요. 학자로서 세계적인 학자셨고 또 신실한 성도로서 장로님으로서 그 바쁜 와중에도 매주 자신의 집으로 성도들을 초청하여서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부인 김수지 교수님과 함께 가정과 부부관계 세미나 같은 것들을 통해 많은 가정들을 섬겼던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매우 검소하셨고 또 겸손하고 진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셨는데 또 많은 또 재정적인 헌신을 하신 분입니다. 2003년에 미랄 학교 장애우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나오던 길에 학교 운동장에서 빙판길에 너무 미끄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참 우리로서는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죠. 아내 되시는 김수지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간호학 1호 박사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간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간호 대상을 수여하신 적도 있고 또 제가 어제 조사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 지난 6년 동안은 또 아프리카 말라위에 선교사로 가셔서 그곳에 간호대학을 세우시고 또 섬기시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지난 5월에 쓰러지셔서 위급하다는 그 기사는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소식이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모쪼록 이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하고, 여러분 뉴 패밀리 시즌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 각 개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꼭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제가 보니까 이 부부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내를 대하듯 남편을 대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부부관계를 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들과 가족들과 또 기타 여러 관계를 대하면 이것만큼 정말 아름다운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말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되고 흘러오고 있는데, 내 안에 지금 변화가 없다, 내 심령 가운데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이 없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뉴 패밀리 5번째 시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돕는 배필의 원리. 서로 바라면 무너지고 서로 도우면 세워진다.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1. 네 사람이 하는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을 보통 두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인수 장로님께서 네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참 좋은 통찰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 배우자 두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숙한 나, 또 내 속에 있는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내 자아, 나에게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성숙한 자아와 또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매우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 이 두 가지 모습. 그래서 각각 두 모습이 있어서 두 사람이 함께 살지만 사실은 네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참 매우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 성향이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요. 로마서 12장에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르는 그러한 성숙한 자아가 있음과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 라는 권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한탄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두 가지 성향, 두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일을 현대어로 바꾸면 뭐라고 했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입니다. 다 나를 위한, 내 영광을 위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들이 육체의 일, 육신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뭡니까? 나 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인 어린아이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유치하다, 어린아이 같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통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거나 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에는 보통 성숙한
두 사람이 만나서 좋은 면만 보며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성숙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요. 사람 안에 숨어있는 유치한 어린아이의 이기적인 본성은 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내 안에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내 모습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사역자가 되니까 좀 더 그래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제 안에는 여전히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죠. 열심히 잘 하는데 보통 어디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드러내냐면 집에 가면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 본래 성격과 속사람이 모습이 집에서는 잘 드러나죠. 밖에서는 잘 관리하다가 집에 가서 애꿎은 애들, 아내한테 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저는 운전을 할 때 보복운전이라는 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보복운전을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복운전은 갑자기 로드 게이지라고 합니다. 길거리 위에서 우리가 받는 그 앵거, 화가 확 나죠. 그러면 보복운전을 해요. 재빨리 앞으로 가서 가로막고 서버립니다. 비슷한 사람 만나면요 난리가 납니다. 뭐 아프가지고. 때로는 저도 앞에 있는 사람한테 화나가지고 신호등에 걸려 있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창문 내리고 쌍욕한 적도 있어요. 그게 본래 제 모습입니다. 되게 유치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양보 좀 해주면 되는데 그거 막 보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데는 제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또 어느 정도 성과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운전할 때는 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도 종종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저의 모습을 저 스스로도 인지를 했고, 아내도 몇 번 많이 지적을 해서 왜 운전할 때만 되면 이렇게 속이 좁아지고, 그래서 노력을 해요. 잘하려고, 양보해 주려고. 그런데 요즘에 또 복병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내 운전 연수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운전할 때랑 연수할 때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야, 이게 연수하니까 또 성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많이 연수를 했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연수를 끝내고 나면 제가 혼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야, 너 인격 참 정말 가관이다. 제가 만약에 돈을 받고 연수하는 선생님이었으면 학생한테 그렇게 대할 수 없죠. 그렇죠? 젠틀하게 가르쳐주고, 모르니까 연수하는 건데, 그런데 그냥 막 확 밟아. 다행인 거는 아내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잘 몰라요. 저 혼자 막 이렇게 하고선 인격이 멀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다시 그 위에 그림을 보면요, 성숙한 두 사람이 만나는 A 관계 봅시다. 네, 잘 관리하면서 좋은 말하고 젠틀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나이스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유치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상대방이 성숙한 모습을 지키면 B의 관계가 됩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성숙한 사람이 유치한 어린아이를 품고 용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괜찮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있습니다. C에 있어요. 한 사람이 유치해지면 보통 우리의 모습은 같이 유치해집니다. 서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신경전하고 싸우고,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겉만 어른이지 싸우는 모습 보면 어린 아이 같죠. 여러분, 사람 싸우는 거 멀리서 한번 지켜보세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 많습니다. 때로는 쳐다봤다고 싸워요. 여러분, 쳐다봤다고 싸워요. 왜 쳐다봐? 하면서. 정말 어린아이 같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싸워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잘 지냅니다. 시안이하고 하임이가 싸워도 집에 돌아가면 하임이 언제 와? 시안이 언제 와? 합니다. 그리고 잘 놀아요. 아이들은 쉽게 싸우지만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유치하게 어린아이들처럼 싸우는데 문제는 잘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서면 감정이 남아있고 분노가 잔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어른들은 또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싸운 이후에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면서 보복을 가하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보복이 있습니다. 찬밥 심세라는 말이 있죠. 부부가 싸우면 아내는 남편에게 찬밥을 주고 반찬이 바뀔 수 있어요. 남편들은 갑자기 야근이 잦아지고 회식이 많아지고 그 기가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보복할 수 있어요. 말을 안 할 수 있고요. 네. 퉁명스럽게 대할 수 있고 다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큰 2번 보겠습니다. 바라는 배필과 돋는 배필.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바래요. 이것이 바라는 관계입니다. 친한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가족들 간에 엄마가 나한테 그거 못 해줘요? 친한 친구, 야 우리가 이런 친한 친구인데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원하는 겁니다.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들 가운데 상식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자로 주신 게 아니라 돕는 자로, 내어주는 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 상식인 바라는 관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지혜, 즉 돕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관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에 이런 것 없습니다. 다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에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주고 돕는 사람으로 우리를 붙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상호 동등성, 상호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주요한 역할과 정체성에 조금 구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존 파이퍼의 정의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성숙한 남성의 마음에는 여성을 인도하고 공급하고 보호하려는 호의적인 책임의식이 있다. 성숙한 여성의 마음에는 존경할 만한 남성에게서 나오는 힘과 지도력을 지지하고 받아들이며 길러주려는 자유로운 성향이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구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성경은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향한 사랑 안에 순종과 복종이 포함되어 있다. 상호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남자인데 남편인데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다 동등한 똑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들입니다. 서로 순종을 요구할 거면 자기도 순종해야 됩니다. 나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 서로 순종, 서로 존중,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된 것입니다. 아내만 남편을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사람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 우리나라는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결혼하고 나서 얼굴을 처음 보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말도 안 되죠. 당사자들끼리 데이트하고 오랫동안 연애하고 면밀히 알아가고 그런 이후에 본인들이 결혼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야 되지만 본인들이 결정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전보다 요즘 더 결혼 생활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일까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 이모님 가운데서도 절대로 결혼하기 싫다 그랬는데 결혼해서 잘 사는 분이 계세요. 남자가 너무 볼품없고 초라하고 그래서 도무지 사랑스럽지가 않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 싫어요 그러는데 그 가족들의 강압적인 강요에 의해서 결혼을 할 이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행복하게 잘 사십니다. 한 번 싸우지 않고. 왜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잘 살아요, 너무. 근데 우리 대부분은 다 막 불타는 사랑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이후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왜일까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 그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하는데 그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사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더 가정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함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모두에게 장점과 좋은 점도 있어요. 불행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 방식을 고집하고 상대방에게 있는 연약함과 단점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 여기에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끊임없이 요구할 때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런 사람이 되라고, 이런 남편이 되달라고, 저러한 아내가 되어달라고 끊임없이 서로를 요구하고 바라는 관계가 될 때에 결혼 생활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가로 4번. 하나님은 결혼을 서로 부족한 점을 도우라고 허락하셨습니다. 하와를 아담의 돕는 자로 허락하셨어요. 이 김인수 장로님께서 돕는 자에 대한 정의를 잘 해주셨는데, 그것은 돕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이 보이거든 채워주는 행위. 이것이 결혼생활 돕는 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돕는 자로 갔는데 도와줘야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돕는 자가 아니잖아요. 다스리는 자죠. 돕겠다고 하면 그냥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은 상대방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볼 때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이셨구나,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역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가로 5번 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는 배우자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지가 주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원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지 물어보면,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내가 얻는 거,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이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배우자를 결정하실 때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동반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데스티니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함께 손잡고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어떤 토양을 모셔야 돼요. 신앙관, 가치관, 이런 것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배우자를 원하냐 했을 때 스펙, 재산, 가문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고 하면 왜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무언가 원하는 거죠. 나 좀 평범한데 나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 만나서 신분 상승을 이뤄보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능력은 좀 있는데 날개를 좀 달아야겠어.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붙는 거예요. 조건에, 배우자 조건에. 배우자 덕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결혼생활 출발, 근본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출발인 것입니다. 왜요? 바라는 마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바라는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겨요. 이런 줄 알고 결혼했더니 날개는커녕 혹이에요. 그러면 화가 나죠. 부부싸움도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합니다. 내가 바라는 배우자상,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들을 채워지지 않을 때 싸우게 됩니다. 이것저것을 요구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길, 하나님의 지혜로 돕는 자로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딱 대고 볼까요? 나는 돕는 자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배우자를 대할 때
나는 돕는 자로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가로 6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혼 생활을 할 때에 배우자의 부족한 점과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로 저것을 채워주라고 이렇게 보내셨구나 하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대하는 기본 자세이다. 계속 상대에게 무언가 바라기만 하는 관계는 서로를 더욱 불행하게 만든다. 네, 바라는 자로 살면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서 계속 실망과 좌절과 불만이 일어나고 불행해집니다. 내가 불행해지면 상대도 불행해지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배우자를 향한 그 분노가 있는지요? 앵거. 네.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첫 단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 세우는 관계와 무너뜨리는 관계.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게임은요,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어요. 운동기가 그렇죠. 그리고 대학 입시도 내가 붙으면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 떨어집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상대는 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은 서로 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승리가 있어요? 내가 이겼다? 이번엔 이겼어. 주도권이 나에게 왔어. 없어요. 같이 지는 겁니다. 둘 다 행복하거나 둘 다 불행하지, 나는 행복한데 내 아내는 불행하고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은 행복해요? 그런 거 없어요. 같이 불행해지거나 같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배필로 살면 내 안에 불만족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되고 자기뿐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윈윈 게임을 해야 됩니다. 뭐예요? 돕는 배필로 사는 거죠. 둘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부모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부족한 점을 보며 그것을 채우고 도우며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며 나도 불행하고 상대도 불행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시야가 변하고 관점이 변하면 행복해지더라고요.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행복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이에요. 과연 어떤 가치로 가정을 바라보는지, 어떠한 가치로 배우자 서로를 바라보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라는 자의 관점에서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돕는 자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의 관점을 완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4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인 돕는 배필로 살아가자. 서로를 세우는 돕는 배필의 원리로 우리 가정을 온전히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서로를 세우는 거. 상대방의 장점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특별히 서로 간에 배우자끼리, 가족 구성원들 간에 상대를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말을 우리가 입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서로. 더 많이, 더 자주, 더 진심을 담아, 더 구체적으로. 네. 그러할수록 이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참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대하실 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볼품없는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 베드로가 특히 그랬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까? 그는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까지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장차 네가 교회의 반석과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죠.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다시 일어서거라. 격려하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냐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에 베드로를 옆에 두시고 용납해 주시고 격려하고 너는 베드로야 기둥이야 반석이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이 베드로를 결국 온전케 했고 그의 좌절 가운데 회복시켰던 것처럼 현재의 모습은 조금 부족함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면 당신이 나의 최고의 남편입니다. 최고의 아내입니다. 최고의 엄마예요. 최고의 자녀,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고백해 주시면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 부담돼가지고 잘할 겁니다. 최고의 남편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앞에서 뭐 나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고 나도 성숙하고요. 배우자도 성숙해지고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4번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4번 시작. 부정적인 말, 바라는 말, 불평의 말을 삼가함으로 서로를 무너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패턴에서 돌이키자.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드립니다. 셀 모임 시간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우리 엄마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 아들, 딸 얼마나 좋은지, 배우자 칭찬 좀 하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정적인 말이 딱 나오려고 그러면 서로 제지를 하셔야 됩니다. 카트.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좋은 말 한번 많이 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요. 아내에게 이런 모습이 있고 남편에게 이런 모습이 있고 어머니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말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할 말이 별로 없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를 많이 안 했으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쥐어 짜내셔서 감사하시고, 그동안 우리는 여기에 와 있지 않은 우리 가족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왜요? 부정적인 모습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왜요? 우리 힘든 얘기 보통 많이 하잖아요.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 어려움들 많이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분들 본 적 없는데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오해를 좀 불식시키면서 우리 가족들, 배우자가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어필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가정 안에서 이를 악물고 바라는 말 하지 맙시다. 남편과 아내한테. 아멘이세요? 예. 그리고 돕는 자로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채워주기 원하고, 부족한 게 보이면요 그 자리에서 사탄과의 싸움, 마음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아, 왜 그러는 거야? 화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섬기라고 나를 붙이셨구나 라고 생각을 전환시키시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패턴을 행복한 가정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까요? 한 번만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라는 배필로 살았습니다. 그럼 불행한 겁니다. 문제가 생겨요. 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바라는 자, 돕는 자로 우리 가정 안에 두셨는데 제가 너무나 가족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나를 위해 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원하고 요구하고 이런 바라는 자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돕는 자로 주셨기에 이제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돕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온 주님 가정 가운데 정말 새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새바람, 회복, 치유의 새바람,
하나님이 그런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아멘할 때에 그러한 생기를 불어넣으실 겁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시다.